교재 8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14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와 요단강이 물러가고 산들이 뛰놀았던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115편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헛된 우상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히 송축하라는 찬양시입니다. 116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여호와께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하는 감사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4편에서부터 116편까지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특별히 이제 유월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이 불렀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도 이 시편, 오늘 읽었던 114편에서 116편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오늘 읽으신 114편에서 116편까지는 하나의 위대한 구원 서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4편은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출애굽 기적과 초자연적인 권능을 선포하고 있고요. 115편은 세상의 헛된 우상과 대조되는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편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삶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시고 세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때 일어났던 그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역동적인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4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영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역류하고 그리고 단단한 시내산과 조그만 산들이 어린 양과 염소처럼 펄쩍펄쩍 뛰놀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거대한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홍해 바다와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앞에 서 있자 그 강이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연 만물조차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면서 길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 말씀처럼 바위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요단강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개척할 수 없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절망의 벽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건너갈 수 없도록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와 강 앞에서 나는 어떻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 가실 때, 사방이 막힌 바다라 할지라도, 단단한 바위라 할지라도 갈라져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고, 그 바위에서도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가로막힌 문제들을 뚫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절망의 벽을 생명의 샘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절망의 벽을 생명의 샘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벽, 도저히 내 힘으로는 뚫어낼 수, 건너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절망의 벽을 생명의 샘으로 뚫어내시고 바꿔가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오늘 시편 115편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 인자하심을 경험한 이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세상 열방의 조롱들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실상을 명확하게 파헤치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우상들은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이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겪게 될 저주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인간은 자신이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는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 우상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인은 거듭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참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 권력, 명예라는 현대판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가 없으며 내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나만을 생각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는 참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한 감사의 노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홀로 참되신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성도들의 고백이 시편 16편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사망의 줄이 자기 자신을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도달하여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시인의 영혼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본 시인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을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도대체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인은 이 은혜에 보답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 중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결단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7절 말씀에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집 궁정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을 늘 묵상하는 심령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 입술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 마음에는 복이 넘치게 되고 기도의 삶, 순종의 삶을, 그리고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 나아가시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거친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줄이 우리를 죄어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나의 방패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절망의 벽을 생명의 샘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이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안식월로 출타 중이신 위임 목사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 늘어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 바로 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